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로고스 성경대학이 모였사오니 은혜의 시간이요, 복된 시간이요, 그리고 영적 절정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진리를 알라 38번째 강의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어떻게 믿냐? 그냥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 그 기복입니다. 기복은 이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교인으로 예수를 믿어도 이것도 다 기복입니다. 종교적인 거 다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기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 없는 거, 그게 육이고 혼적이고, 혼적인 건 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냐? 또 예수를 어떻게 아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책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알라. 어떻게 하냐? 힘써 알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지키냐? 힘쓰고 애써.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지막에 모두 걸고 목숨도 걸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냐?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5년, 10년 믿으면 누가 예수가 누구요? 라고 말하면 예수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믿는 자하고 모르고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마지막에 영원한 것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본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빌립아, 너는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보고도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으니까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으니까 너가 믿어지지 않는구나.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시면서 그렇다면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너가 보고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아버지로 믿어라. 이렇게 아주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그냥 하나님 아들이라고만 믿지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다, 동격이다, 하나다 이렇게 믿으면 혼돈이 오기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요 듣고
믿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냥 예수를 믿냐? 알아야지.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예수 이전에는 없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림자의 언어가 나온 거야. 순종. 그리고 예수가 오신 다음부터 비로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야. 믿음.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 이전에 구약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 영생도 없다. 근데 신약에 와서 구원이 시작되고 영생이 시작됐다. 영생이 시작됐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와 하나님이 오신 이후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구약에는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라니까. 있다 없다. 크게 말해야지. 있다 없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없다. 없다.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여긴 실상이고. 그래서 여기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율법은 그림자의 모형이라고 그랬고, 복음이 실상, 복음이 실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은 소리잖아요. 들려오는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은 진리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뭐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면 15절에 가라사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다음에 뭐라 했죠? 복음을 들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들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복음을 믿으라. 여긴 들으라. 그러더니 여기서부터는 진리가 전해주는 이 복된 소식을 믿으라. 믿으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현년이 없다. 구약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현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되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여기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누가 하나 서 있냐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서 있다가 영안을 열고 이전까진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게 구약이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영안을 열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최초로 그것도 오신다라고 예언하던 예언자가 그 예언하다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윗도 하나님 보고 싶었지. 그 이전에 아브라함도 하나님 보고 싶었지. 이삭도 야곱도 수많은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었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 없다가 침례 요한이 비로소 영안을 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았다. 근데 요한이 뭐라고? 난 몰란다. 난 이분이 오시는 하나님인지 몰랐다. 그런데 내게 영안을 열고 이걸 보게 해주신 이가 내가 침례 줄 때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오리라 오신다 하시던 그분인 줄을 알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알고 믿고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다? 요한이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았다. 요한이 본 다음부터 오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야. 성경에.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걸쳐 있으면서, 오실 때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임박한 것 같은데, 다 여러분 이 징조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계시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자연 속에서는 자연 계시가 있고 율법으로는 일반 계시를 주시다가 예수가 오시고는 특별 계시를 주시더니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절대 계시로 우리를 이끄신다 말이요. 그래서 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과 능력의 계시가 있고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그림자요 모형이다. 모형.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의식, 성전 이거 다 모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은 모형이야. 그림자야. 예수님이 이 그림자를 치워라 그런 거야. 이 성전을 헐어라. 이게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에 다시 세운다고 말하냐. 내가 사흘 뒤에 세우리라 그랬거든. 사람들이 이 그림자를 46년 동안 지었는데도 아직 미완성인데 어찌 네가 사흘 동안에 세운다고 하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그림자를 없애는 이 성전을 헐어라 라는 얘기는 그림자도 없애라. 그림자를 없애라. 그림자가 없어지는 방법은 나를 죽여라. 내가 죽으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그림자가 없어지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야. 아무도 몰랐지만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요.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성령이 알게 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믿으니라.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요한이 오신다 하는 예언자로 있다가 예언하다가 봤어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자는 예언자가 아니고 그냥 징조가 있어. 분명히 오실 거야. 왜냐면 선지자가 끊어지다가 선지자가 나타났거든.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다가 말씀이 없어졌거든. 그러다가 나타났거든.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말은 선지자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는 얘기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빛이거든. 그러니까 그 깜깜한 말씀이 없던 시대를 암흑기라고 그런다. 그 암흑기에 있다가 침례 요한이 나타나면서 막 광야에서 침례를 행하면서 막 예언하니까 야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 말이야. 말씀이 나타났다. 말씀이 들려왔다. 빛이 임했다. 빛이 비추고 있다. 지금 빛은 이제 영광의 그 빛, 찬란한 그 빛을 비추기 위하여 지금 빛이 마지막 비추고 있는 거다. 시몬이라는 자가 그때가 왔구나. 나는 오신 분을 보고 죽으리라. 난 오신 분을 보고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나 안 죽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막 간절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가서 이제 할례를 행하시려고 갈 때 성전 입구에서 시몬이라는 자가
잠깐만요. 이렇게 보더니 오셨네. 그리고 그 품에 안고 이제 오신다고 하시니까 여기 계시는군요. 오셨군요. 내가 오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내 품에 이렇게 직접 안을 수 있는 이런 영광을 주시는군요. 그러면서 그 시몬이라는 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이 종을 놓아줘도 좋습니다. 나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시몬의 이야기가 그 얘기야. 하나님을 보았다. 그 다음에 이어서 안나라고 하는 과부 선지자, 과부된 지 84년 맞아? 과부된 지 64년인가 84년인가 자간 100세가 가까이 훨씬 더 넘은 안나라고 하는 이 이빨 다 빠진 노 선지자 여자가 오신 예수를 똑같이 나도 보고 죽으리라. 난 봐야 죽는다. 오실 때가 됐는데 볼 거야. 그러더니 진짜 안나가 보고 하염없이 눈물로 뭐 이가 다 없으니까 시몬이 한 얘기는 성경에 말이 기록되어 있지만 안나 스산나 안나의 그 말은 말이 안 나오고 웅엉엉엉엉엉만 하니까 성경에 한 단어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안나는 예수를 품고 끝없는 눈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다가 그 여리고에서 소경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 예수를 만나요. 그가 이름이 뭐냐면 바디메오야. 뭐라고요? 바디메오야. 이거 다 그런 이야기야. 바디메오. 이 말이 맞나? 이 말이 맞나? 예?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소경인데 소리가 들리는데 소경이 눈을 뜬다. 앉은 명이 일어난다. 창세 이래 그런 일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귀에 들려온 소식은 오셨구나. 오셨다. 그래서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근데 그 이름은 누구냐? 예수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가 오신다, 지나간다,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웅성거리는 사람들, 한 2, 3만 명이 군중들이 항상 그 예수님 그 움직이는 동선에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른 겁니다. 얼마나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난리를 친 거죠. 난리를 친 겁니다. 소란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게 뭐냐? 다윗으로부터 예언된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요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디메오 입에서 나온 말은 뭐라고? 오신 하나님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네게 못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나 진짜 나 눈 뜨고 싶어요.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소경이었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자기 눈을 열고 직접 보고 싶었다. 그래서 오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오셨으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라. 그래서 바디메오는 소경이었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최초로 소경이 눈 뜨고 본 거야. 그걸 기록한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 맞아요? 나다나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가리켜 빌립이 전도해서 예수님에게로 왔어요. 빌립이 come and see. 와서 봐라. 말하니까 이 나다나엘의 성경 지식을 빌립이 쫓아가지 못해. 못 쫓아가. 나다나엘과 빌립은 친구지간인데 나다나엘은 성경 박사야.
그러니까 빌립이 성경으로 대화하는데 이게 안 믿어. 왜? 빌립은 메시아를 봤다 그런 거야.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그랬고, 나다나엘은 성경에 있어야 그게 메시아지. 네가 주장해서 메시아 아니다. 성경에 있다. 성경에 있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빌립은 아무리 해도 안 하니까, 어디 출신이야? 라고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물었는데, 빌립이 베들레헴이니 뭐 이런 걸 알아 몰라. 그냥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말해. 나사렛? 나사렛은 아니야. 나다나엘이 나사렛은 아니야. 나사렛은 무슨 거긴 거룩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필립이 시끄러. 난 잘 몰라. 성경 잘 몰라. 그런데 오신 건 그분이야. 오셨어. 와서 봐. Come and see. 직접 네가 봐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이 빌립이 진실한 건 믿거든. 빌립이 확실한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인 건 믿거든.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빌립을 신뢰하니까 빌립을 믿고 빌립과 함께 예수에게로 왔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나라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야, 그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어? 무슨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구약에 처음으로 그 사무엘 때의 이스라엘의 회복. 사무엘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사무엘 때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백성이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사람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냅니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무엘 때 끝난 거예요. 사무엘 때.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기업을 세운 자가 이제 야곱이요. 그 다음에 그 대를 이은 자가 사울이요. 그 다음에 사울이 또 하나님께 또 반역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기업을 완전히 멸해버립니다. 사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다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버렸다. 끊쳐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뭐 하셨어? 맹세하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잡아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끝까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다음에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율례를 이제 주시는데 율례를 이 시편 105편 7절에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언약과 이 맹세에 누가 오신다? 예수가 오시는 길을 내시려고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이 다 멸하려고 하다가도 뜻을 돌이켜 이 줄을 잡아주셨다야. 그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를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거고 이삭이를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거야. 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끝낸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 모세가 광야에서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까지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백성들과 짐승들이 인구가 170만 명이 되니까 물이 뭐 조금 나와야 되겠어요? 많이 나와야 되죠. 짐승들이 뭐 한두 마리겠어요? 수만 마리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전에는 반석을 쳤는데 이번에는 반석을 치지 말고 명하여 반석을 치지 말고 뭐하여? 명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혈기도 부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화도 내고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칩니다. 근데 그 치는 순간 모세가 끝났다. 나 끝났다. 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 반석을 칩니다. 먼저 어떤 분들은 모세가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했는데 2번 쳤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반석을 2번 쳐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반석을 치라고 하신 적이 없는 거야. 뭐하라고 그랬지? 명할. 물 나와라. 이렇게 명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그런데 반석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툰 게 아니라 그 무리바라고 하는 말은 누구하고 다퉜다? 하나님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뜻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요. 무리바야. 다 그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일들이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의 대적이야. 하나님과의 반역이야. 하나님의 불순종이야.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 망해도 가만히 계셨다. 말이 되는가? 따라해보세요. 말이 되는가? 자기 백성인데. 여러분, 자기 백성인데 망하는데 가만히 놔두시냐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백성인데 망할 때 하나님 뭐 하셨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셨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지 않아요? 궁금했지 않아요? 근데 이미 사무엘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끊어졌다, 연결됐다. 끊어진 거, 버린 거예요. 사무엘 때 이스라엘이 왕 달라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했지만 조금 있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게 재물을 자기가 이렇게 취합니다. 하나님이 간혹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면서 너희들이 점령하는 그곳에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건 다 멸해야 된다. 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가시가 돼서 거기서 하나라도 살아남으면 그게 가시가 돼서 너의 자손들을 찌를 거다. 눈을 찌를 거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이제 부산 쪽에 있으면 어디랑 가까워? 부산 쪽에 있으면 어느 나라와 가까워? 그러면 일본에 있으면 일본에 뭐가 들어와? 문화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어디로 달려가? 일본으로 달려가는 게 부산으로 달려가서 부산에서 접시 하나 달고 일본에 있는 방송을 이렇게 들다가 막 보다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 탁 가지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든다. 근데 그런 문화들이 다 어떤 문화야? 퇴폐야. 그리고 막 저속한 문화. 막장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막장 그게 다 거기서 부산에서 다 받아갖고 와서 만든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하시고, 그래도 예수가 오시는 이 길에 오염되면 안 되니까, 가나안 땅에 생명 있는 건 다 멸하라. 이 죄의 싹이 나오면 예수가 오시는 길에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다 멸하라. 그런데 사울이 그 중에서 자기가 좋은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린 자, 좋은 것들 놔둬라.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사무엘이 이렇게 오는데 그 진영에서 짐승들의 소리가 아니 왕이요. 하나님 다 생명 있는 건 다 어린아이도 잔인하게 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죄의 싹은 나오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명령이었어. 그리고 약속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사울이 이번 전쟁은 대단한 전쟁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전쟁이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하들에게 좋은 건 남겼다가 제사 드리자고 아주 이렇게 골라놨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왜? 구절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이제 그 사무엘이
정말 이 사울에게 이제 노를 바라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고 이스라엘도 버리시리다. 그래서 사울만 죽인 게 아니라 사울이 죽어도 아들이 대를 이으면 그게 또 아무것도 아니니까 두 아들을 다 죽이는 거야. 그 두 아들을 다 죽였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왕족이에요. 이게 더 올라가면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이 나오죠.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사울이에요.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나는 너의 왕이다. 나만이 왕이다. 너희들은 끝났다. 그런데 거기 이세 아들 다윗이 그 이스라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울의 왕의 기업을 이유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모계사예요.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하는 그 딸에게 장가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면서 사울의 왕의 이스라엘의 기업을 이어오고 다윗은 이세에게서 떨어져 나가면서 이 이삭에게서부터 나오던 이 하나님의 맹세 약속의 그 다윗의 계보는 공석이 되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이 누구냐? 사울이야. 사울이 초대 왕이야. 다윗이 가면서 이 자리가 비는 거야. 이 자리가 비는데 왜 그러냐? 다윗이 가면서 누굴 데리고 가냐? 솔로몬을 데리고 가는 거야. 누굴 데리고 가?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내가 죽어도 뒤를 이을 기업을 이을 자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은 첫 번째 아들이 아니고 그 위에 형이 있는데 그 형의 이름이 누구라고? 나단입니다. 나단. 이게 이제 원래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야 되는데 다윗이 솔로몬을 데리고 가고 나단을 버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이새야.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야. 근데 이새는 이게 유다의 지파야. 이건 이새는 유다의 지파야. 여기 사울은 베냐민 지파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누구한테서 온다 그랬지? 요한복음 4장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4장에 22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예수가 누구에서 남이라. 예수란 이름은 구원이야. 예수가 누구에서 온다고? 유대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자 여기 봐요. 이 유다의 지파의 이 마지막이 다윗이었어. 이세 다음에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기업을 이으러 가버리는 바람에 이게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나무다.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나무예요. 구원나무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생명나무가 있고 뭐 이렇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예수나무를 말하는 거야. 자, 근데 이 나무에는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다윗일로 가면서 이게 가지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나무에 이거는 가지가 되고 다윗이 간 거는 그리고 이세가 끊어졌잖아. 유다의 지파의 이세가 마지막으로 끊었는데 나단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 나단을 버리고 장자를 버리고 솔로몬을 데리고 이스라엘 기업을 이으러 갔네. 그래서 나단이 이세 안으로
들어가면서 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 다윗에게서 예수가 오신다라고 하지 않고 누가서 이새의 뿌리에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루어지리라 할 때 그 이새 그 나단은 이새의 기업을 이을 자로 들어가고 다윗의 자리는 그냥 빈 거야. 빈석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은 이제 이 뿌리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거기 보면 예수는 다윗의 위, 응? 맞나? 20 아니야. 누가 다윗의 위가 어디 있나 찾아봐. 아니 그게 아니고 다윗의 위 2장에 나오지. 2장에 1장 32절인가? 봐봐요. 여기 보면 예수를 가리켜 뭐라고 말해? 32절에 예수를 가리켜 하는 게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요 다윗의 위 이게 공석이 된 거야. 요 위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기업을 이어가면서 이게 눈에 보이는 가지야. 이게 이제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요,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요, 르호보암 다음에 그래서 왕들의 여로보암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나뉘어지면서 하나는 유다로 가고 유다의 나라가 되고 하나는 이스라엘 11지파가 갔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 너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는 12지파 가운데에서 11지파가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제사한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하고 유다에서 하나가 남아서 신령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 그림자요. 이게 하나가 될 때가 온다. 그런데 곧 이때다. 내가 왔다. 이제는 신령과 진정이 이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때가 왔다. 그러니까 여자가 수가성 그 여자가 메시아세요? 그리스도세요? 내가 그러라.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물덩이를 벌어두고 나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창녀가 아니고 부정한 여자가 아니고 더럽고 지저분한 여자가 아니라 오시는 하나님을 그리워한 여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이스라엘 11지파가 가서 구축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한 지파 반이 떨어져 나간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이방인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여자예요. 그리고 수도의 여자. 그 표준말을 쓰는 수도권의 여인인데 어떤 여자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물 달라고 하면서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물을 다오 하니까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보다 큽니까? 라는 말이 야곱보다 큰 이는 하나님인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말을 해요? 하나님만이 쓰는 언어가 무화과 열매를 다오, 나귀를 다오, 물을 다오. 하나님만이 쓰는 언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야곱보다 커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를 쓰세요? 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거야. 나 그럼 그 물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시작된 대화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거를 세상의 이야기로 이 여자는 돈 많은 남자하고 살아봤습니다. 광부하고도 살아봤습니다. 어촌에서 어부하고도 살아봤습니다. 지금 있는 6번째 남편은 또 아닙니다. 이상하게 풀어, 이상하게. 그런 여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2시간 넘도록 물가에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 나누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말 한마디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이며 거룩한 한 사람을 찾아서 가서 기다리다가 왔을 때 물을 다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다가 메시아냐고 하는 말을 여자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만히 있다가 그래 내가 그러라. 그 여자가 그냥 충격받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I found it. 내가 오신 그를 만났다. 와보라.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서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가 예수님에게 온 게 아니라 이 여자와 함께 거룩한 모임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됐다. 아까 계시가 이제 막 임하고 있다. 아까 자연 계시가 있고 율법으로 일반 계시가 있고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 특별한 계시가 있는 때가 올 거다라고 사모하던 사마리아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신뢰하고 그리고 여자가 내가 만났다. 그분이 오셨다.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오는 거예요. 부정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여자가 내가 메시아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미친년 대단히 떠드네 이러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데 이 사모하던 여자, 존경받던 여자, 거룩했던 여자, 율법을 온전히 지켰던 여자, 그게 뭐냐? 그 집에 시집가서 그 집에 대를 이어주려고 형제가 6명이 있는데 첫째 여기서 대를 잇고 둘째 마치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 다음에 누구? 야곱 아들들 가운데 4번째 아들 유다의 아들들이 몇 명 있었어요? 3명 있어요. 여기 유다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하나 둘 셋. 근데 여기 첫째 아들에게 장자에게 다말이라는 여자가 시집을 딱 갔네. 근데 다 대를 잇지 못하고 첫째가 죽었네. 유다가 율법대로 법대로 자부야 며느리야 둘째한테 가라. 근데 둘째가 누구냐면 오난이야. 오난이 다말과 이제 율법대로 법대로 결혼을 하고 첫날 밤 지내는데 오난이 왜 내 씨가 왜 형씨야? 내가 왜 형씨가 되는 거야? 싫어. 그래서 그 씨앗을 그 기업을 이을 씨앗을 밖에다가 배설한지라. 그래 이걸 의학적인 용어로 오나니즘이라는 오나니즘. 피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오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누가 오시는데 유다를 통해서 예수가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는데 오난이 거역함으로 그날 밤에 오난을 하나님의 영혼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다말이 울고 있네. 그러니까 유다가 왜 그러냐? 너 왜 웃니? 아버님,
오난이 영혼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 죽었지, 둘째 죽었지, 이제 셋째인데 다말은 나 죽기 전에 젊을 때 대를 시아버지, 아버지 대를 유다의 대를 이어가는 자부로서 복받은 여자가 되게 해달라. 복을 받아야 되니까 대를 이어야 된다. 셋째 주세요라고 한 거니까. 셋째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셋째 주세요라고 하니까 유다가 보니 이게 가당치요 가당하지 않아. 속 터져 안 터져요. 지금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와갖고 첫째 죽어 둘째 죽어 지금 아직도 이 피눈물이 유다의 눈에 가슴에 맺혀 있는데 지금 다말은 뭘 달라고? 내가 더 아기를 못 낳기 전에 빨리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셋째 아들 주세요라고 하니까 유다가 법이니까 그래서 그래 다말아 셋째가 씨가 좀 덜 영그럽구나. 너 친정에 잠깐 가서 있거라. 그리고 셋째가 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부를게. 그때 오너라. 알았어요. 아버님만 믿고 갈게요. 그리고 이제 갔어. 불러 안 불러? 여자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불러 안 불러? 안 불러. 그러니까 경수가 다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나 이제 저주받은 여자로 죽고 끝나는구나. 유다의 집에 시집가서 자부가 됐는데 이렇게 끝나는 저주받은 여자가 되는. 근데 유다의 계획은 다말은 이미 버렸고 셋째에게 다른 자부를 둬서 대를 이으려고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그러면 셋째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한다? 내가 이 대를 잇는 유다의 대를 잇는 직접 받으리라. 그래서 씨를 직접 받는 거예요. 변장을 하고 화장을 짙게 하고. 그래서 그때 나온 노래가 립스틱 짙게 바르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유다를 유혹하는 겁니다. 유다가 가끔 이제 객기를 부렸는데, 너 못 보던 여가 있네. 거기 성경대로야.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너 못 보던 애구나. 너 언제 왔냐? 저 신참이에요. 어저께 왔어요. 이렇게. 그러니? 이리 오너라. 그래서 신참인 줄 알고 했는데 누구야? 며느리야. 그러니까 돈은 있고 지팡이하고 전대는 찾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근데 다말이 자기의 주기를 잘 알아.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기간을 알고 때를 맞춰 시아버지에게 온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시아버지가 돈이 없구나. 내가 급히 이렇게 있느라고 준비된 게 없구나. 그러니까 지팡이 이거 갖고 있다가 내가 사람 보내면 돈을 줄 테니까 지팡이 다시 다오. 그랬더니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전대 안에 걸 줘야지 믿지. 지팡이는 막대기인데 누가 그거 믿습니까? 아이고 너 진짜 이게 뭔지는 아냐? 이게 인장이야 인장. 그걸 줘야 믿겠습니다. 안 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 늙은이가 이게 건드리고 그냥 가려고 그래. 이러니까 창피하고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고 줍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을 보냈는데 다말이 안 보이는 거. 이거 내가 그냥 홀렸네 그냥. 그리고 다시 지팡이 만들고 도장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얼마 있다가 다말의 집에서 그쪽에서 소식이 왔는데 쌍중이야. 배가 양 남산만해진 거예요. 쌍태가 걸린 거예요. 야 유다가 귀찮아도 다말이 없어야지만 배를 이으니까 공개적으로 율법으로 돌로 쳐서 죽이자.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데 오게 하고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되는데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처치해버리려고 사람들 다 부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년 어디서 무슨 짓 했냐고 이제 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순간에 이 뱃속의 씨의 주인이 여기 있나이다. 이 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만 치우면 되는데 같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누구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내는 거예요. 이 지팡이입니다. 발칙한 년
이게 살아남으려고 와서 어느 날 지팡이를 훔쳐갖고 갔냐 이러고 막 증거가 또 있지. 뭐예요? 그건 누가 줘야 돼? 지팡이는 문지방에 있는 거 집어갈 수 있지만 도장은 누가 줘야 돼? 본인이 줘야 돼. 그러니까 이 인감을 마지막에 딱 들으면 이 인감의 주인이 이 아이, 이 뱃속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생각나면서 다 물러가라! 다 물러가라. 유다가 이게 예수 오시는 이야기예요. 그 유다가 너 참 지혜롭구나. 가서 조용히 집에 가 있거라. 그리고 뭐 이제 그 아이 대를 이으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쌍둥이가 나오는데 이제 다 식량하고 뭐 선물하고 이렇게 다 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예수가 오시는 길이 열린 이새도 나오고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의 이 여자는 여섯이라고 하는 남편이라는 단어는 하룻밤의 사람이 아니고 법적인 용어입니다. 어느 한 집에 이렇게 5번, 6번째까지 가서 대를 이으려고 했으나 대를 잇지 못해서 예수님이 지금 있는 내 남편 대를 잇지 못했다. 내 남편이 아니니라. 선지자세요. 선지자세요?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오신 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자에게 알리고 여자가 나가서 전하고 따라합시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됐죠. 마태복음이 바로 그 예예요. 유대인에게만 전해진 복음을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야.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사마리아 그 운물가의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하나님의 의도라는 각도에서 보면 이거 참 재밌는 거야 이게. 그잖아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재미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아는 순간부터 막 내 영혼이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바로 신약은 어떤 이야기냐? 오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소경이 눈을 뜬 거야. 안진매에 일어나는 거야. 여기는 그림자 아래서는 구원도 없고 신유도 없고 기도도 없어. 따라합시다. 구약에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기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기도자는 한 명이야, 한 명. 단 한 명.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어. 그 버리시고 저주받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켜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게 하셨다. 이 이야기가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모세가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내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끌고 귀를 잡아 뽑고 이렇게 따라와 있을게요. 따라와 임마. 그리고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회중 가운데서 바깥으로 끌고 놓은 다음에 너! 그러니까 모세가 아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냐면 반석을 쳤는데 물이 더욱 많아. 여러분 물이 조금 나온 게 아니야. 불순종하고 반석을 쳤는데 물이 조금 나온 게 아니라 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먹고도 남고도 막 강을 이루었다고 그래. 강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반석을 친 연고로 물이 나온 게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 때 내 백성을 내가 인도하리라 한 그 언약으로 인하여 물을 내었으니 너는 이제 내가 너를 버리리라. 그러면서 넌 어디 땅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다.
여기서 버렸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울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만 그 이스라엘 가나안 약속의 땅이야. 단에서 부엘세바. 부엘세바에서 단이야. 단이 헐몬산 밑에 있는 게 단이에요. 그 단이 지금의 어디냐면 물의 발원지야. 헐몬산 밑에서 요단강의 발원지야. 거기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야.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거기가 단이야. 거기가 물의 요단강의 발원지야. 헐몬산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쏟아서 나오는 곳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맹세했어. 아브라함에게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가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룰 자가 너를 통해서 온다라고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켰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 가지로 뻗어나간 이 가지는 따라합시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시고. 요건 제했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는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유대인의 눈으로 예수를 무시하지 마라. 예수가 이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계속 이야기한 건데 누가는 하나님은 이 뿌리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나와서 그가 오시는 이가 온다. 그래서 나단이라고 하는 자가 솔로몬 때 한번 딱 다윗과 솔로몬 때 이렇게 나오다가 싹 사라져. 구약에 나오지 않아. 근데 이건 뿌리야. 이건 뿌리야. 이렇게 뿌리로 가다가 마지막 여기 누구야? 마리아는 누구냐? 마리아는 이새의 뿌리에서 온 자다. 누구라고? 이새의 뿌리에서 온 자요. 그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전에 말라기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기에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여자가 나오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가 마귀의 머리를 깨고 마귀는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라기 2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어찌하여 한 영을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 누가? 예수가 하시려고 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누구를 통로로 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오실지 아무도 모르니 어려서 취한 아내를 업신여기지 마라. 여인의 후손으로 어딜 통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지 모르니까 그걸 끊어내는 이런 큰일 난 저주스러운 일을 하지 마라. 그런데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요셉이 또 이걸 끊으려고 한다. 말이 안 되니까 이 뿌리 보이지 않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다급하게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 성경을 가지와 뿌리를 얘기를 다 하고 너가 마리아에게 장가를 가는 거다. 그래서 이 대는 다 망하고 14대에서 다 망했어. 그래서 요셉이가 쫓아 올라가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족 안에 희미하게 왕족은 있지만 지금 자기의 꼬라지를 보니 뭐야? 목수야. 목수는 어떤 직종? 이스라엘에서 18번째 직종이야. 가장 저주받은 직종이야. 목수라고 하는 직종의 마지막이 뭐냐? 무덤 파는 거야, 무덤. 여러분, 목수라고 그럴 때 우리는 집 짓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수의 마지막 직업이 뭐라고? 무덤 파는 거야, 무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도 새 무덤,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새 무덤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야.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집 짓는 자, 뭐 이렇게, 그게 무덤도 집이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직종이야, 목수가.
그렇게 있다가 누구를 만난 거야? 마리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마리아의 고향이 어디야? 나사렛이야. 그러니까 나사렛은 어떤 일이 있는 곳이야?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야.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에게 가서 나사렛에 정착하고 목수의 일로 거기서 지내고 있고, 거기서 예수가 호구조사가 나기 전에 임신해서 날라고 하니까 도망가서 애굽에 갔다가 그리고 오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고 나사렛에서 정착하고 목수로 살다가 이제 때가 되어 회개하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을 공생애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니까 다윗의 이거 오셨나? 근데 이 가지는 하나님이 제했다 안 제했다? 제하여. 가지는 제한 거야. 뿌리에서 이새 뿌리에서 나는 새싹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맹세하셨다야.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자꾸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이런 거를 굉장히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흠모하고 우리가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이고 막 이런 데에 집착해 있도록 마귀가 역사한다. 근데 성령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맹세가 이렇게 이루어진 사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그렇게 그 마리아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마지막에 아담이요? 아담의 이상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이다. 아멘도 아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의 이야기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의 이새 뿌리에서 난 새싹의 뿌리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는 자들의 가지의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뭐라고? 제하여 버리신 사건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뭐래? 아니 내가 당신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나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라고 요한이 물었어요. 예수께서 요한아, 네가 침례를 행하여 이 가지를 끊어야 된다. 네가 침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그래서 요한이 순종하고 예수를 물에 침례 주면서 침례를 주는 순간에 이 가지가 제하여진 거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끝나고 장사 지내고, 다윗의 자손이 장사 지내고, 나사렛 출신이 장사 지내고, 베들레헴 출신이 장사 지내고, 이 세상에 이 일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물에서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들려온 얘기가, 만약에 여러분 이 가지의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 끌고 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침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다윗의 자손이로 왔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렇게 얘기하고, 다 침례라고 하는 것이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과 연합한다. 죽는다, 산다.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장사 지내고 하나님과 플러스 하나, 연합, 부활, 생명, 이것을 말하는 게 침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에 들어갈 때 이걸 가지를 장사 지낸 거야. 그리고 물에서 나오면서 뿌리로 오심을 드러내신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은 예수로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기뻐하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예수를 하늘에서 이때 들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들은 거예요. 수만 명이 물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에서 소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저 따라합시다. 그때부터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백부장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 가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다나엘이면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뭐 이런 얘기, 그때부터 들려온 이야기가 막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침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나 들었어. 생생하게 들었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내가 들었어. 그렇게 들었다. 이걸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믿어야, 약속대로 오셨다는 걸 믿어야 믿음이야. 그 다음에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행함이 하나님 아버지만이 행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어야 돼요. 나 예수님을 믿지만 무리를 걸으신 건 못 믿어. 여자의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이게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건 못 믿어.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어떻게 무리를 걸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 난 예수를 믿지만 그건 못 믿어. 그럼 안 믿는 거다.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거야. 그래야 믿는 거야. 그 다음에 신약은 뭐야?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야 진짜 믿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간다. 갔다가 나를 믿는 자를 내가 데리러 온다. 와서 내가 영생을 얻도록 내가 영접해서 데리고 갈 거다. 내가 처소도 예비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오신 적이 있다 없다?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야. 자, 보세요. 구약도 하나님 이야기야. 하나님. 신약도 하나님 이야기야. 하나님 이야기. 근데 예수님도 오셔서 계속 무슨 얘기하냐?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네. 예수님도 뭐라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하나님을 알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다. 심부름꾼 하나님이야. 참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누구다? 참 하나님이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보자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을 봐요. 요한복음 7장 28절. 요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28절 요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다? 참이다. 참 하나님이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은 누가 보내신 거야. 자, 이제 성경 잘 보세요. 자, 오늘 이 성경을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충격을 받아야 정리가 돼. 충격을 받아야 확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을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보내신 거야. 누가 보내신 거야? 누가 보냈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누구야? 여호와야, 여호와.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누가 보낸 거야? 예수가 보낸 거야. 그러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오신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의 전체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오신다. 오시리라. 오신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 아니야. 옳지. 참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는 보내신 자. 그러니까 이 여호와 입에서 나온 율법도 참 말씀이요, 참 말씀이 아니야. 아니야. 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을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도 참이야, 참이 아니야. 그래서 구약은 순리라고 말하고 신약은 진리라고 말한다.
여러분, 한 번에 정리. 우리가 이 성경이 합본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참 말씀인 줄 아는데, 이 하나는 참으로 가는 안내고 하나는 진짜 참이다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 말씀, 수많은 말씀들 중에 참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는 율법을 줬는데 성경은 뭐라냐? 우리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2절,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여호와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 이 율법을 준 이가 누구냐? 여호와가 율법을 줬거든.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봐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누구로 말미암아? 율법이 뭐냐? 누구로 말미암아?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누가? 예수가 오시기까지 있을 거예요. 예수가 오시면 이거 끝이야. 그림 따라합시다. 예수 오시면 그림자는 끝이다. 예수 오시면 보내신 하나님은 무릎 꿇고 수종든다. 그러니까 예수 보내신 자가 오면 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은 보내신 이의 무릎을 꿇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모든 하늘에 있는 이름, 땅 아래 있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이름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다.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도 예수의 앞에 무릎 꿇으니, 그러니까 여호와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야. 예수는 우리에게 뭘 주신 분이야? 영생을 주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영생을 주는 분이 아니면 우리의 참 하나님이 아닌데,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 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성령도 보내시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겠다고 하셨으니 예수가 누구다고? 예수가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야?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가 오셔서 계속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그러니까 자, 구약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고, 신약은 그 구약의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오셔서 또 내가 온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또 있다 이거야. 근데 이분이 참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다? 아바다. 아바. 이 아바가 참이다. 아바가 참이다. 나는 그분이 보내서 왔는데, 그분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내가 예수를 보니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가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이요. 그분이 정말 Jesus my Savior야. Jesus my life야. 나에게는 참 하나님이야. 나에게는 참 생명이야. 나에게는 참 구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가 진짜다. 참이다. 그분은,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또 읽어. 요한복음 17장 3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까지 둥실하게 여호와여, 예수여, 이런 걸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야.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자, 우리 이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이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서에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없다? 있다. 구약에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없다? 있다. 구약에는 여호와가 나를 보낸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분이 곧 오신다. 4,000년이 걸렸다. 4,000년. 그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온다. 이게 구약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어린아이 같아서,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야, 니네 엄마야? 누구야?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야, 니네 엄마 아니야, 임마. 그러면, 우리 엄마야. 니네 엄마 아니래도, 그러면 어떻게 해? 막 울면서, 우리 엄마! 이러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린아이 수준에서 반응하잖아. 야, 너 여호와가 참 하나님 아니여. 우리 하나님이야, 씨! 이른다, 야.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을 보낸 하나님이 있어. 그분이 예수. 아니래.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오신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오신다. 오신다 하라고 한 게 구약이고, 오신다 하다가 오신 그분이 그게 신약이야. 그 참이야. 아니래. 이름이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머물러 있지 말아야. 구약의 하나님이 누군데? 여호와인데 이 하나님은 보내신 이가 있다. 그런데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 하나님 오신다. 오신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 약속대로 왔다. 근데 왔는데 가지로 오신 게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가지를 통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이삭과 맹세한 이 맹세 속에서 나온 다윗도 떠나고, 그래서 다윗이 떠나면서 빈자리 위에, 이 위에 오늘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디로 가셔서 다윗의 위에 오르시고 이 뿌리를 이어 그분이 오셨으니 참 하나님이시다. 이 다윗이 떠난 이 가지는 제해버렸는데 이 빈자리에 예수가 가셨다. 그래서 이 이새의 뿌리의 그 약속, 맹세를 이루신 그분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신 약속대로 오신 그 보이지 않던 뿌리, 영적인 거죠. 영적인 것으로 약속을 이루시고 오신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예수님이 뭐라 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잖아.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도 참이야. 우리의 구세주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야. 야, 이게 어디 있어?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면 또 나와. 또 읽어. 요한일서 5장 20절에 어떤 사람은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니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만 참 하나님이지 어떻게 예수가 참 하나님이냐? 예수가 참 하나님이야. 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는 누구요? 예수는 누구요? 참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분만이 영생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그런다. 자, 우리 이제부터 우리 이 구약은 예수님이, 이 여호와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있다. 이 구약의 내용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분이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곧 오신다. 이게 구약이야. 약속이야. 구약이야. 자, 다시 여러분 머릿속에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머물러서 깽깽 부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라. 근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분이 곧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요, 모사요, 기묘한 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렇게 그분이 오신다. 여인의 모습으로 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가 오셨어. 그분이 참 하나님이야. 오셔서 죄를 진멸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우리 인간을 믿는 자를 구원하신 거야. 그리고 영생 주신 거야. 그런데 예수께서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그분이 아바다. 근데 그분하고 나하고는 하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다. 영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천주교는 세 분으로 얘기한다. 기독교는 영으로 얘기한다. 영은 하나다. 하나는 나눠지지 않는다. 세 분이 아니라 유일하시다. 한 분이다. 아버지로, 아들로, 믿는 자들에겐 성령으로 하나다. 한 분이다. 영이다. 영은 나누어진다, 안 나눠진다. 이렇게 믿으면 이게 삼위일체가 딱 정리되는데, 천주교의 스콜라의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무슨 말을 하고도 막,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는 그건 묻지 마세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풀어도 모릅니다. 나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수들이. 여러분 쉬워 안 쉬워?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다. 끝이야. 여러분 물을 칼로 나누면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안 나눠. 그런데 이게 얼면 뭐가 되고? 덩어리고. 끓이면 뭐가 되고? 근데 물이야? 물은 하나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7절.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한다. 6장 44절을 봐요. 요한복음 6장 40절. 오늘 이제 우리가 이걸 띄고 가야 돼. 이거 안 띄고 가면 맨날 또 목사님 어려운 얘기 하시나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띄어야 돼. 요한복음 6장 몇 절?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8장 18절. 요한복음 8장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실 때마다 누가 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그분이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할 때 하늘에서 말씀하신 분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신 그분이 있다. 그분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다. 그분은 아바다. 그런데 그분은 나하고 하나다. 나보다 크시지만 하나다.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막 이 땅에서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왜 영생이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명령이다. 그 명령은 약속이다. 그 약속은 생명이다. 그 생명이 영생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14절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그 다음에 그랬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뭐야? 나를 보내신 아바의 말,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진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하시는 게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뭐라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라. 야. 마태복음 11장 26절.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니까 올소이다. 예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야.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뭐다? 뜻입니다. 12장 50절.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뭐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래야 영생 얻는다. 그래야 구원 얻는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자, 마태복음 18장 14절.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라도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벌써 뭘 받았더라? 심판을 받는 것이다. 자, 마태복음 봤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 아까 이제 나온 건데,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누가복음 10장 21절, 올서이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서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뭐야? 뜻입니다. 22장 누가복음 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뭐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서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자 얼마나 지금 우리가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봤는데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예수님이 계속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없다. 자 다시 이제 이게 정리. 구약에도 여호와가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 예수가 나를 보냈다. 근데 그분이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고 근데 우리가 지금 뭐냐면 여호와가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구약에서 머물러 있는 거야. 애기같이 땡강 부리고. 근데 여기서 여호와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왜 그러냐? 사람들은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알거든. 근데 우리가 이 여호와가 율법을 줬잖아. 근데 율법을 준 이는 천사라고 성경이 계속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전부 100% 누구야? 천사야. 암흑이라니까. 깜깜하다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가 예수가 오신 게 광명이야, 영광이야, 빛이야, 생명이야, 하나님의 임재야. 이게 영생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 흑암이 깊음이 있는 데가 구약이야. 혼돈한 게 구약이야. 깜깜한 게 구약이야. 마귀가 역사하는 게 구약이야. 여기는 귀신이 역사하고 막 저주가 역사하고 아무것도 몰라. 절망이야.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 여기가 구약이야. 창세기 1장 2절이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의 상태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온 거야. 그게 천사야. 그가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계속 말씀하다가 예수님이 오셨어. 내가 왔다. 그리고 다 이루었어. 다 이루어서 뭐냐? 내가 온 것은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를 보내신 이는 나보다 크시다. 만유보다 크시다. 그분은 아바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다. 그분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냐? 자, 이제부터 마태복음 10장을 봐. 다시 이제 차근차근 좀 봅시다.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리를 안 해서 그런 거지. 몰라.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10장 40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뭐라고?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 보내신 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자, 마태복음 9장 37절. 마태복음 9장 37절에 아니.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한 말이라
유대인에게 한 말씀이라 이 나를 보내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한 절만 나와요. 자, 그러나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9장 37절에 예수님이 뭐라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뭐라 했죠?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48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6절 누가복음 10장 16절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자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 요한복음에는 아주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아바를 소개하는 책이거든. 요한복음 4장이라고 그랬어요? 4장 34절. 4장 3, 자, 좀 보겠습니다.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그 다음에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이게 양식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그 양식을 먹는다. 밥은 입으로 먹고 영혼의 양식은 말씀에 순종하고 먹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5장 23절. 5장 23절. 이는 5장 23절. 요한복음 5장.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5장 30절. 5장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 했지?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뭐다? 의로우니라. 의롭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뭐라 했지?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오.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죠. 39절. 나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44절. 6장 44절.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7장 16절.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 했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랬다. 그 다음에 아까 7장 28절에 비로소 예수님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 7장 28절에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리고 8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나도 참 하나님이다.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내가 참 하나님이요 나를 보내신 이가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판단이 참이다. 참은 진리다. 진리는 생명이다. 생명은 영생이다. 8장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증거하는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느니라. 8장 26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참 하나님의 그 판단이 참이시다. 8장이죠? 8장 29절 했어요?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42절, 8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저는 9장 4절 한 번 더 봐. 9장 4절. 예수께서 이제 점점 가실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11장 42절. 11장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 다음에 아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뭐냐?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44절을 봐요.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13장 20절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왜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예수에게만 꽂혀있니? 그러니까 마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야. 그 다음은 안 가려고 그러는데 야 여호와를 지나 예수에게 가. 예수를 지나 성령에게 가. 성령을 지나 참 하나님에게로 가야 된다. 그러면 주시는 게 구원과 영생이 참되다. 지금 어디까지 10몇 장까지 봤어요? 13장 20절 봤어요? 14장 24절 봐요.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15장 21절 15장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뭐라고요? 몰라. 나 보내신 이를 몰라. 그래서 나를 안 믿는 거야. 나를 안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안 믿는 거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하는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참되신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하니 그 말에 명령이요 약속이 되고 그리고 영생이다.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여러분 이제 갔을 때도 그래.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간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 자가 묻는 자가 없다. 없어. 그러면서 17장 3절에 영생은 고주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가 보내셨다. 그의 보내신 자 나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뭐라고? 믿었사오며. 이렇게 나를 보내신 이가 아바가 있다는 걸 알고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뭐라 그랬지? 나를 보내신 것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20장까지 가봐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평강이 있어라. 아버지께서 뭐라 했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 보내서 왔다. 부활하신 다음에 첫 말씀이 뭐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멘입니까? 야, 그분이 누구야? 참 하나님이야. 참 하나님. 아바야. 뭐라고요? 아바야. 그 아바는 누가 불러?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아바는 성령 받은 자가 성령으로 부른다. 그냥 아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아버지 그러니까 나도 그냥 아버지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다음에 그랬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다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를 받으면 성령으로 예수를 보내신 여기 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른다고? 아바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그냥 교회 다니고 목사님의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나도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어떤 사람은 여호와요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요. 나도 아버지구나. 아버지야. 근데 이거는 성령으로 불러야 된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38번째 와서 비로소 세상에서는 그냥 신을 불러, 하나님을 불러. 이게 이제 세상 신이야. 마귀, 귀신, 뭐 이렇게 세상의 신들을 부르지만 구약 안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율법으로. 그가 여호와야. 근데 여호와가 내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분이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여러분 이제 성경이 열려 이제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모르니까 여기서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알고 여호와여!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벌써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벌써 성령으로 아버지를 찾는 시대가 왔는데 깜깜하고 흑암 있고 혼돈하며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오신다. 나는 참 하나님 아니다. 나는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이름을 부른다니까. 여호와여, 아도나이여, 엘사다이여. 여기 있지 말고
그분이 오셨다요. 오신다고 하다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참 하나님인데 그분이 계속 오늘 성경을 찾아보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내가 그냥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 경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 나를 보내셨다. 나는 그분의 보내신 뜻을 행하러 왔다. 그분이 보내신 자를 나를 믿는 건 그를 보내신 걸 믿는 거요. 그분을 믿는 거. 그들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분이 누구다?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뭘로 불러야 된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예수를 보내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으로 아바라고 부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진리를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진리를 알리라. 다 같이 예수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곤 합니다. 주님의